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서 6월달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저희 아내가 집에 있는 무거운 쓰레기를 벌려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버리기 싫었지만 당장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 다시 지하 1층까지 내려가서 버리고 오기에 너무 귀찮은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고 또 알겠다고 하고 하루가 또 지나고 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흘렀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과 내가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가서 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할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짝수절을 제가 읽고 홀수절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과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두 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작게는 교회, 크게는 하나님의 사역 영역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문화 속의 장자는 가족과 종족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우선적 지위와 존귀함, 그리고 신성함과 권위, 주권과 책임, 그리고 계승권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자는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고 혈통적으로 아버지의 계보를 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주도권을 이어받아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보다 2배 더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사상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이 첫째 아들의 의무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러운 어린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에 막내가 정말 가장 편해 보였습니다. 뭔가 대우를 더 잘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막내의 서러움도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기 힘들다. 둘째, 부모님에게 혼난 뒤에 형한테 한 번 더 혼나고 누나한테 한 번 더 혼난다. 셋째, 아무리 잘해도 형 누나보다 칭찬을 못 받는다. 혹시 막내로 태어나신 분들은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첫째라고 서러울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싸우면 무조건 첫째가 혼이 납니다. 둘째가 잘못해도 첫째가 혼나고 셋째가 잘못해도 안 말렸다고 혼이 납니다. 둘째, 항상 동생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셋째, 항상 주변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첫째의 부담은 아무래도 책임감일 것입니다.
즉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 장자의 권리는, 장자에게 있는 권리는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맏아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전 에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생각납니다. 성경의 많은 맏아들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맏아들은 어떠할까요?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오늘의 원어는 세메론인데 보통 지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농사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포도원 가서 무언가를 하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줘야 될 수도 있고 들짐승들을 쫓아내야 될 수도 있고 수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맏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뭐 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속마음을 숨기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맏아들은 대답은 하고 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물교원 276페이지는 이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의 성격이 드러났다.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아들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족하였다. 유대 국민들의 신앙생활은 외식적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맏아들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한 그들은 영적인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맏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약속받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장자의 권리에는 무엇이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의무가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자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말로는 하겠나이다 하면서 포도밭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충실히 따르면서 정말 충실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도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빛을 받은 우리는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빛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약속받았으며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명하십니다. 포도밭에 가서 무엇해라? 일해라.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속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포도밭에 빨리 가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정말 가기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장자의 특권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교회에서 배운 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우선은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포도밭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하지 않는 것이 점점 편해지고 마음도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커다란 쓰레기 제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리러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해야지 하고 뒀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쁜 마음 먹고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그 쓰레기를 보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약속 안 지킨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첫째 아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없었던 것 아닙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하지 않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실물교훈 279페이지입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곧 그것이 시간이거나 재물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재능이거나 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280페이지입니다.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익한 생애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떠돌다가 천국으로 흘러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 빨간색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돌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또 천국의 국법을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늘에서도 그분과 협력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돌보라는 명을 듣고 언젠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으로 절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마다들로서 불의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터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일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의 다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밭으로 지금 일하러 갑시다. 다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의 포도밭으로 지금 일하러 갑시다. 네, 오늘 저녁 지금이 8시니까 내일 아침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마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이 모레가 되고 모레가 일주일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밭으로 지금 일하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도밭에 정말로 일하러 가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포도밭에 가기 싫었으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간다고 거짓말했을까요? 얼마나 포도밭에 가기 싫었으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였을까요? 얼마나 포도밭을 돌보기 싫었으면 그랬을까요?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의지와 노력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기에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의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포도밭 결국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곧 우리의 하늘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포도밭에 가지 않고 일 안 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다고 하고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화이트보이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악한 길로 행하며 악한 동무들과 사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버지께서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는 포도밭을 처음에는 두 아들이 다 아버지만큼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죄인의 뜻에는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다고 한 것을 뉘우치고 포도밭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맏아들 같은 사람들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거절했지만 후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더 큰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째 아들의 그 일탈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의 그 일탈이 올바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물교훈 280페이지입니다. 잠시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아들은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칭찬하지도 않으셨다. 둘째 아들과 같이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그 거절한 일로 인하여 칭찬받을 수 없다. 그들의 솔직성을 미덕으로 이길 것이 아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성화된 솔직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지만 이 솔직함을 죄인들이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항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 대한 불경에 가깝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결코 그 사람의 죄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의 솔직함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을 잘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둘째 아들이 솔직하게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문장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하겠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들이 더 잘못했느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들이 덜 잘못했냐?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였습니다. 여기서 두 아들의 행위를 결정짓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두 가지의 심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정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맏아들 같은 죄인들에게도 아직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27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나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저희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문은 아직까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열려 있었다. 초청의 기별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몹시 바라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실물교훈 282페이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그대의 영혼의 포도원을 신실하게 가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삼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그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사역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포도밭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